마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은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나누려 하는데 부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14번째 강의에서 다 나누었으나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치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 일어나 따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난번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곧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동네 양들이 다 섞여 있는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고. 그러니 목자는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아는 거지요.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 하니까요. 그리고 양도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니 그냥 사람들을 향해 부르신 게 아니라 마태를 보고 부르시는, 그러니까 마태를 아신다는 거지요. 보시고 부르시니. 그리고 마태도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즉시 따르는, 그러니 이 양의 비유와 같은 그림인 거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기 양을 아시니 마태를 보시고 부르시지만 마태는 어떻게 그 부르심을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따를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지요. 이걸 잘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있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많은 여인들이 있는 중에 주께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 스스로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누군지 이미 아시고 그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는 우리 각자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들려진 말씀이든 성경을 읽던 중 들려진 말씀이든 말씀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텐데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인 줄 어떻게 알아듣게 되었는지요. 확신컨대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요. 마치 루디아처럼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 거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들이 바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당신의 자녀들이며 이들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속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택하심을 받아 당신의 아들이 된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보내져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각자의 구원을 실제화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 영혼 속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어렵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인생이고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부르심 전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라는 창세전 영원 속에서의 택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보내져 각자의 인생 속에서 부르심을 입고 특별히 오늘날은 오직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영원롭게 되는 여기 사용된 시제가 전부 과거 시제인데요. 특별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도 과거 시제인데 이는 우리의 영화롭게 되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안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며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구원이고 인생이며 이 모두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이 모두가 이 중에 우리가 한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그분이 해주신 그분의 은혜니까요. 그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영원 속에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확실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으신 그 은혜대로 하신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으셨다면 그 구원은, 그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러니 그들은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6절도 볼게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확실하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되기 바랍니다. 창세전 영원 속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아버지의 것들이었던 이들이 그 하늘집을 떠나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보내져 부르심과 어렵다 하심을 잊고 그리고 영어롭게 되는 즉 다시 그 영원 속의 하늘집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이해되기 바라는데요.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갈 하늘 집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고 더 큰 평안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이들은 이런 소리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는가?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그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없습니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라고. 그리고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으시는가.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 반문하는가 하는 거지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그분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건 그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크신 은총을 입은 존재들이며 더군다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무슨 크게 변화되고 뭐 훌륭하게 성숙해지는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고요. 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들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이들의 본질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분의 아들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그걸 변화라, 성숙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변화와 성숙은 조용하고도 순수하며 외적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온갖 하늘의 보화를 품고 있는, 그래서 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숙인 거지요. 아무쪼록 잘 이해되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